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반의 장미. 제목이 재밌죠? 배반의 장미. 옛날에 연속곡 제목이네요. 배반의 장미. 배반하는 제자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반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참 이때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제자들 배반하는데 우리는 안 배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21절부터 30절까지 가룟 유다라는 제자, 돈깨를 맞았다. 아주 계산력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인회계사나 어떤 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계산력이 좋아요. 즉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죠. 산수를 잘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이걸 하면 이득을 보겠다, 손해를 보겠다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데, 대부분 그 무리 중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돈꾀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편의점인가 어떤 며칠 전 뉴스 났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면서 5만 원짜리를 냈대요. 5만 원짜리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를 냈는데 뭐 몇천 원짜리 샀나 보죠. 그럼 4만 뭐 한 7천 원 내줘야 되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내주고 47만 원을 내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큰 낭패가 되죠. 하루 종일 일한 매출한 거에 돈일 수도 있고 이틀을 한 거일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돈 계산은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원래 그걸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그 예수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났던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1절 30절 가룟 유다 배반이 나오고요. 마지막 또 36절에서 38절에 베드로가 또 배반하는 사고가 나요. 배반할 거다. 부인이란 말은 썼지만 사실은 배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반. 장미는 예쁘지만 배반한 장미를 뭐냐면 장미가 예뻐서 만지다가 잘못하면 가시에 찔릴 수 있다. 그럼 피도 나고 아프다. 잘못하면 간염돼서 죽을 수도 있다. 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피가 안 멈추는 병이 있는 사람은 잘못 찔려가고 피가 나면 안 멈추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극단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백혈병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지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시는 별거 아닌데 상처를 무시했다가 이제 전염해서 간염돼 가지고 그 병이 더 확장돼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득만 좋은 일만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 할 경우에는 이런 낭패가 왔을 때 우리를 실족할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될 여지가 아주 농후합니다.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농후란 말은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울에서 나 자신을 비춰야 돼. 저와 여러분을 비춰봐야 돼. 아이고 가룟 너 이놈의 새끼 이러지 말고 내가 이럴 상황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기가 있는 게 복이에요. 21절 먼저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돼 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앞에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설명이 있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마음에 있는 영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되 마음이 괴로워요. 심령이 지금.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자식 중에 누가 아파갖고 못 고칠 질병에 걸려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자녀들이 아프면. 또 여러분 지금 연세가 드셨지만 여러분이 젊을 때 우리 애가 아파갖고 잘못하면 병원 갔더니 죽을 병이다 이랬다면 심령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의사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런데 수술하면 나아. 그런데 그래서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또 한다는 말이 수술비가 1억이야. 갑자기 또 이렇게 기분이 나빠져요. 심령이 괴롭냐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사람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 뭐 괴롭냐. 그거 안 그렇죠. 같이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거 알고 또 자기 제자 12명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2명이 나오지만 심지어 12명 모두 다 배반하가 도망갔거든요.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다 도망가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심령이 아주 괴로우셨어요.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종처럼 팔아먹겠다라는 거죠. 배반해서 해도 심하지요. 은혜를 우리는 왼수를 갚는 건 이해하지만 은혜를 왼수로 갚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아시는 선지자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너희는 다 들었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선지자가 물론 신명기 기서의 모세 이후의 모든 선지자 포함되지만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신명기서부터 벌써 예언이 되죠. 수천 년, 지금으로 따지면 2000 몇백 년에다가 1410년 더 하고 하면 약 3500년 전 엄청나게 오래전 예언된 일이에요. 그 지금 2000년 전에 또 이루어졌잖아요. 자신을 팔 자를 아시고 배반할 자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마음 상해갖고 절대로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반에 끝까지 13장 1절에 자신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죠. 끝까지 사랑. 우리 자식이 아픈 손가락 있고 안 아픈 손가락도 있는데 좋은 나한테 잘하는 자식은 에휴 잘되면 좋겠다. 나한테 못하는 놈 에이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래도 그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래도 얘도 잘 되게 좀 해주이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응? 이제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에요. 너희 중 하나 12명 중 한 명. 베드로는 또 궁금해서 자기일까 싶어가지고 질문합니다. 머리짓으로 말합니다. 저를 잘 봐보세요. 저기 옆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요한 보고 머리짓으로 이러면 뭐 박치기 하자는 뜻인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 자세들이 뭐냐, 식사할 때 이렇게 약간 미스듬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짓으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가슴팍에 아마 남자지만 아주 애교가 있는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갔다 우리 가정 있으면 막내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애교도 뭐 하고 뭐 남자들이라도 막내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예수님한테 그런 친근함을 아주 표현했던 사람이거든요. 남자들 우락부락하는 저 표현을 안 하는데 요한은 좀 표현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팍에도 아이고 애정 표현하면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끝내 이름은 말씀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26절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딱 그 당시 지금 말할 때 딱 준 자를 말에 지칭했는데 제자들은 어차피 예수님이 이렇게 뛰가지고 이제 주기도 했으니까 냅니까 접니까 하면서 이제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 떡은 결국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분명하게 밝혔어요. 가룟 유다란데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가룟 유다, 가룟 지역에 살던 유다, 오늘 말한 비토 지역에 사는 유다인데 또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가룟 지역에 사는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또 더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 마을에는 최 씨하고 박 씨가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아무리 그때 당시 만약 우리나라 같은 철수와 영예, 철수가 이름이 흔하면 철수, 가룟 지역에 사는 철수인데 몇 명이 똑같은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또 명확하게 시몬의 아들 철수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명확하게 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지만 그 당사자인 시몬의 아들, 사실 베드로의 원래 다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근데 시몬의 아들로 지칭된 유다, 저기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으로는 오늘 가룟 유다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이거 뒤에 설명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결론을 다 알고 나중에 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고 은 20개 받고 은전 20개 받고 받아
근데 그걸 나중에 회개해서 했지만은 늦었죠. 이미 예수님 팔려가서 십자가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늦은 상황에서 너무나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딸이 가서 그것이 나 대제사장한테 받은 돈을 다시 던져줘요. 그랬더니 이것은 피값이다 하고 아겔다마라고 해서 나중에 그 값으로 우리 교회 앞에 마당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근데 그래도 너무 양심이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돌이킬 회자를 안 하고 뭘 했느냐 후회만 했어. 그 후회하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후회만 할 때는 뭐가 들어오느냐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우울증이. 그리고 그 우울증이 너무 깊어지면 병이 돼요. 찔러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강력하게도 이게 올 수 있는 것 아마 사탄이 강력하게 그를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살했죠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운동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서 보면 주님 말씀은 4장 12절인가요? 운동력이 있어. 날선 금, 칼이 양날이 서 있는데 옛날엔 칼이 한쪽만 날이 서 있었어요. 근데 양쪽 날이 다 서 있는 칼처럼 칼을 이렇게 비면 비겠죠. 그죠? 날이 잘 서 있어. 이건 움직이기만 하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칼이. 그런 말씀의 운동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마저 없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은 제사들 있는 자리에서는 건이라고 하면서 주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이거 가룟유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서 했지만 회개할 눈이 아니고 오히려 배반할 눈으로 하게 되는 그죠? 어찌 됐느냐? 이거 결정을 순식간에 사실은 가룟유다가 결정한 거예요. 27절 볼까요? 27절에 그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탄의 그 속에 사탄은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나?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들어오고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13장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돼 있잖아요.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나? 정답.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또 다른 정답.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못 들어온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제가 말 지금 극단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왜?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걸 성령이 막아줍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조각을 주고 있을 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눈빛을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옳다구나 이놈이 그냥 내 뜻을 따르라 하네 하고 쏙 들어간 버립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계신 자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 악령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단 하나님을 영접치도 않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접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쿵닥쿵닥쿵 신이시여 오시여 귀신이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당. 그죠? 접신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당신은 신을 받아야 산다. 귀신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받는다고 막 이러고. 그게 거짓말 아니고 그게 가능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 안 받고 귀신 받겠다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면 신경쇠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하는데 신경쇠약 잠을 막 며칠이나 못 잤어. 또 약을 먹는데 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인 반응이 사람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고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정상적인 어떤 일에 갑자기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일어나는 거 그걸 가지고 비정상적인 행동 가지고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건 좀 다른 각도입니다. 그런 걸로 귀신들이 있다 오해해서는 안 되고 30절 그렇게 잘 오해하시 될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따라보세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 들어올라 하면 물러가라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30절 유다가 30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간다. 행동을 계시하는 거죠. 근데 밤이다. 밤이다. 밤은 사탄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시기적절한 시간대예요. 귀신에게 악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요. 모두 밤이 된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어둠의 세력의 활동시킨 밤. 그것은 마음을 뺏긴 자. 내 마음을 사탄이 점령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제자들도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죠. 달라요.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새 계명. 계명이면 계명이지 새 계명이 있으면 헌 계명도 있겠네. 낡은 계명도 있겠네. 사실 이 새 계명은 모세율법 때도 있었던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확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제자들한테 제자라고 새롭다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으니까 이 제자들한테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표현합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새 관계 때문에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웃에서 저쪽 마을에 갈릴리 살던 누구, 어디 살던 누구, 뭐 이렇게 막 불러 모았단 말이죠. 시몬 어디 유다 지역에 살던 사람 어디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서울 살던 누구, 부산 살던 누구, 대전 살던 누구 다 불러왔어요. 수원 살던 누구 불러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웃이야.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게 가족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개념을 가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기준 때문에 그래요. 새 기준이 뭐냐? 사랑의 기준이 이제 나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새 계명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으면 사랑하는 대상이고 내가 나쁘면 나쁜 놈이야. 이 개념이 예수님이 기준에 봤을 때 제가 사랑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기준으로. 세 번째는 새 결과 때문에 새 계명을 얘기하셨다. 새 결과. 서로 사랑할 때 비신자들이 구원의 길로 초대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느낌을 전달을 사람들은 본다는 거죠. 그걸 본을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그 3, 4절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 그렇습니다만 누구 보고 사랑한다 이런 말 잘 하기 힘들죠. 권사님이 가끔 하시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우리 고집사님 좀 하시나요? 누구한테 하셔요 자주? 손주들한테? 손주들한테? 아들은? 오, 잘 표현하시네. 자주 하고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강 집사님은 표현하십니까? 아들한테 아들 사랑한다 하세요? 안 들리시나? 배고 앉는가? 어쨌든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 타이밍인데 사실 타이밍이야.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사랑한다 말하는 게. 근데 말을 뭐 꼭 말로 해야 하나? 보면 알지.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 보면 이거 사랑하는 거 아이가?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해야 돼요. 그 차이에 의해서 남편이 바뀐 사람들 수두룩해요. 사실 알고 보면 연속극 봐요. 그거 다 바뀌었어. 그때 사랑하려는 말을 한마디 안 해놓은 바람에 그거 다 바뀌었어. 자식도 바뀌지.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기준을 볼까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고요.
대신 매 맞고 감옥 가고 죽임 당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었어요.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대하라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잠시 잘할 수는 있어요. 누구한테 잠시 뭐 어려워요. 저 같으면 3박 4일 정도는 참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막 비대끼면서 아이고 신목사 나 좀 쉬다 가자. 하루 이틀 참아주는데 3, 4일도 참아주고 일주일까지 있겠다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러노 진짜. 나 피곤하다 진짜. 잠시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까? 잠시가 아니죠. 3년 반이나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 속에서도 사랑의 관용으로 용납하라 하시는 거예요. 다 지금 명령으로 받고 순종으로 따를 때, 명령이에요. 주님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 있으며, 이걸 순종으로 따를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사랑은 감정 차원이 아니라 순종의 차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적인 이제 이런 사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 넓은 마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어찌다 쓸까?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붓으로 찍어가지고 쓰는데 온 세상 다 써도 다 못 쓰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감정 차원이 아니라 순종하자, 서로 용납하면서 그가 배신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까지 다들이 용납하는 것이. 이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지만 강원도 쪽에서 있었는지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공산당이 이제 특수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공산당 좋아요 하면 내가 살려주고 뭐 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저 공산당 좋아요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리 와봐. 너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줄 테니까 여기 남한 정부한테 협조하는 사람 누군지 말해봐. 안 되는데 옆에서 칼 들이면서 안 돼, 진짜 안 돼. 살아야 되니까 말했죠. 나중에 누가 그래가 찔러가지고 자기가 친척들이랑 잡혀 죽었어요. 이제 국군들이 열심히 싸워서 또 쫓아냈어요, 북한으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어찌 됐을까요? 자가 찔러가지고 우리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어찌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죠.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1945년부터요. 48년, 심지어 1950, 전쟁 때는 그 짧은 생각만 해갈게요. 4년에서 5년 사이. 그때 엄청나게 많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지리산 공비 사건, 제주도 황진 사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이쪽 편은 공산당, 이쪽 편은 남한. 그렇게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 저 사람을 안 포용해서 우리가 계속 또 원수 진다 이래가지고 어쨌느냐. 그래서 선언을 내렸어요. 우리는 저분이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시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살아난 거죠. 또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 나쁜 짓 한 사람 많잖아요. 순사부터 해가지고 일본 앞잡이 하면서 그거 다시 다 죽이고 때려 죽이고 시원찮아요, 그 사람들. 옛날 말로 같으면 삼족을 멸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구의 한 10분이 없어지겠죠. 그런 짓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다 그런 사람들도 용납해 줘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였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거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 주라고 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36절. 그래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지금 예수님 명령한 사랑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형이 죽었고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못하죠. 감정으로는. 근데 순종이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려 했으니까 순종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36절 이렇게 이제 배반하는 장미가 된 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이 베드로를, 이 말씀이 결국 베드로를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회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많죠. 따를 수 없는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절대로. 후에 거듭난 후 이 베드로는 성령 세례로 주님과 하나 된 후 온전히 깨닫게 되고요. 하루에 3,000명, 심지어 하루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이 움직였어요. 그 말씀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고 상처 많은 거 한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위로를 해줘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 아픈 거 치유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 여유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리라. 이런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은 서로 사랑하는 순종의 기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따를 때 감정으로는 힘듭니다. 순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38절 누구도 세상 두려움에 부딪히면 도망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언될 때 베드로도 도망쳤고 바로 다음 주에 볼 내용이겠지만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 몰라요? 예수? 나 저런 사람 모른다니까요? 3번째 예수 저 자식 나 몰라요까지 욕했어요. 쌍욕을 했다니까요. 마지막에 표현이 좀 부드럽게 써 있어서 그래요. 실제는 더 했어요. 돌도 던지는 줄 몰라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비난의 화살을 사실은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 베드로에게 쏟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지 않으면 교회가,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라 그러게요. 어떻게 순종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저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사랑,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고요.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순종할 제자들을 향한 당부가 담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부족한 점들을 용납해주라, 참아주라. 이렇게 하죠. 과거의 실수투성이 상처로 얼룩진 과거에 주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주목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요. 미치버려요. 그러나 현재를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미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 사람도 품어야 되겠다. 이미 엎어져서 주워 담지 못할 일,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주목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돌이켜서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빠져서 내가 예수님 팔았지, 내가 예수님 팔았지, 내가 예수님 팔았지 그 생각이 잡혀서 죽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과거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예수님을 부인했어, 저주했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따르리라. 그 말씀도 하셨는데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때 부인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전거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이요, 학부형들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날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전거하러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목한 게 중요해요. 현재 미래를 주목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는 기억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해주라, 받아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반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똑같은 게 안 바뀌어요. 절대로 상황은 안 바뀌어요. 저놈 자식이 내 돈 옛날에 훔쳐 갖고 가는 바람에 나는 거지가 됐어. 학교를 못 갔어. 그거 잡히면 계속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차라리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서로 사랑의 법칙,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